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2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주보는 여기 이제 수련회 일정표가 주보입니다. 참고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수련회가 지난 수련회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나요? 대답이 없네요. 저만 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월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주는 우리 주방팀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맛있게 잘 먹고 또 열심히 또 잘 놀고 말씀도 잘 듣고 또 집을 개방하셔서 아이들을 함께 하면서 주님들 감사하고 또 교회에 머물러서 함께 아이들하고 이틀 밤을 해준 우리 어른들도 참 감사를 드리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그나마 낫긴 한데요. 저는 우리 집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집에 와서 애들이 샤워하는 그 정도. 예.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것은 2층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를 교체를 해놔야지 했는데 까먹었어. 그래서 아침에 가보니까 다 떨어지고 없더만요. 물론 비데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침에 다시 교체를 해놓고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쨌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잘 참아준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안남학생들 감사하고요. 저녁에 이제 치킨하고 피자 시켰다가 먹으러 내려오래요. 자려는데 누웠는데 그래서 내려갔더니는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이제 아침까지 먹고도 남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20 넘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어른들이 돈을 각출을 해가지고 넘치도록 8판씩 시켰나요? 치킨 8마리, 피자 8판.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조금 속이 불편했어요. 저녁에 너무 많이 먹고 자가지고. 그런데 아침에 내려와서 다시 피자 치킨 또 먹었어요. 웃긴 거 우리 청년들 하는 말 빨리 와서 먹어라. 이건 의무다. 먹어 치워야 된다. 아직도 남았어요. 점심 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연도가 2026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제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사도 바울이 첫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향해서 이제 전하는 말이 뭡니까? 찬송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파테르라는 원어인데요. 지난 겨울에는 원어에 좀 치중을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용 전체가 요약돼서 전달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좀 지향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힘을 좀 많이 썼는데요. 3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11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출발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천지를 창조한 건 아니죠.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데가 에덴이에요.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우리에게 내 계획은 천국에 있어. 이걸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요구했고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놓고 뭘 들어갑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국을 예비를 준비를 다 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계획은 완전하게 성취될 준비를 마치고 내가 그 천국에 누구를 넣어야겠다, 어떤 생명을 넣어야겠다. 어제 이제 제가 잠깐 보니까 2층에서 이제 번복 공부들을 하니까 칠판을 놓고 쓰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이렇게 될 줄은 하나님이 아셨는지는 모르겠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것도 아시고 계셨어요. 예. 완전하게 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시 전에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었고 영혼을 전부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방을 받죠. 예. 잠깐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틀어진 것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회복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입니까? 이 소론을 딱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제 14절까지 보면은 딱 한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 됐던 모습은 에덴에서 보여줬죠.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 아담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원래 이 모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의 첫 계획이고 영원한 계획이라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지켜야 될 복, 감사해야 될 복, 그리고 누려야 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주제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것. 그게 신령한 복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힘써 우리의 삶에 만들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환경이 주인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만물의 주제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의 적용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하나님이 왕 되어서 함께하기 위한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왜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만 이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니 그걸 우리는 받았으니까 절대 지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4절 갑니다. 그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은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계약금이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창세 전에 우리를 완전하게 보장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느 위치에 계셨는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라고요? 거룩하고 구별된 걸 말합니다. 어떤 상태보다는 변화를, 신분의 변화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서 이것은 먹지 말고 저것은 먹어도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별을 시켜놨습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삶, 거룩한 자, 흠없는 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향해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입니다. 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내어진 십자가 죽음에 주신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10,000달란트가 넘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은 자들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저는 나의 무슨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 사랑은 변해야 안 바뀌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잠깐 시간이 있을 때 몰몬교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공부를 하려고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AI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 좀 냈어요. 얘놈 새끼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원이 조건이 있어요. 거기도 내 공로가 필요해. 여호와의 증인도 내 공로가 필요해. 신천지도 내 공로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에요. 왜 악한 사람이요? 저도 똥 묻고 재 묻은 개이면서 남이 좀 재 묻었다고 시험 드는 것은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런 부족한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조건 없이 은혜로 들어간 자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크신 은혜로 들어간 자라면은 저 또한 그 은혜로 여기 들어온 자가 아니냐. 그러면 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나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 아니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3장에서 4장에서 뭐 합니까? 계시록 4장에서 보니까 8절에서 11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에 가니까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만 천구천사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원래 에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에덴이 아니라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조금 고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분리되어서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내가 되고 세상이 되고 세상에 있는 무언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하라고요? 벗어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오직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게 내 존재의 목적임을 알고, 은혜라면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에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따라서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고 말합니까? 확증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죄인일 때. 저와 여러분이 뭐 예수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바랬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제발 믿어라, 제발 믿으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 그럼 내가 좀 믿어줄까? 거의 무슨 수준입니까? 정신병 수준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막 기뻐하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입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여기서 이 죄는 뭔 죄를 말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모든 어그러지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모든 게 전부 다 딱 곧바르게 섰습니까? 그건 저부터 아니에요. 어떤 놈이 2층에서 목사님 내일부터는 축구를 잘하겠습니다 썼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축구 못했다고 뭐 이라 했던 소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축구 못한다고 많이 그랬고,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냐? 나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다고. 우리는 다 이래. 그렇죠? 그걸 죄라고 그래요. 믿었음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도저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승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신뢰하게 한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게 그 뜻의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보다 신비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뭡니까? 때가 찬 경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안 나아가면 하나님 뭐 듭니까? 그래서 매든다니까. 매맞지 맙시다. 예, 즐거이 나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인데 그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게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시니 이것은 사람에서나 행에서 난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도 뭐하지 못한다고요? 자랑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은 자인이 이 선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또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 말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받는 그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걸 감사와 찬양을 말합니다. 11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지의 주재자이시다, 우주의 주재자이시다, 만물의 주재자이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입니다. 창세전에 천국을 계획하신 그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한 것입니까? 애정을 입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기업, 하나님의 소유. 그것을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5절에서 말했습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옛날에 바라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고 요즘 알았던 것이지, 그렇죠? 예, 뭐 10년, 20년, 30년 됐다고 멀리 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죄를 해결하고 돌아온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을 말했으니까 이방인을 말하겠죠. 그게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에베소는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그 약속의 성령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났죠. 그런 우리를 뭐 하겠다고요? 대속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을 약속하였어요. 이게 약속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약속이. 그리고 점점 그 약속이 구체화돼 갑니다. 요엘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성령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약속의 성령을 뭘 받았다고? 인치심이라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중마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도장이 찍어져 있죠. 뭐라고 찍어져 있죠? 중마도서관 이라고 찍어져 있어요. 다른 데도 안 찍어요. 어디다 찍어요? 여기다가 딱 찍어놔요. 이 부분을. 그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잘라내지 않는 한. 백운고에서 도서를 부리면 어떻게 됐어요? 백운고등학교로 딱 찍혀져 있죠. 약속의 성령이 인을 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고백한번 증거를 해볼 게 있어요. 성령이 인을 쳤다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서 말했던 모든 지혜와 총명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관자 대신 주제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돼요. 그게 지혜와 총명이 지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죄를 보게 돼요. 누구 기준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럼 회개가 나와요. 회개하지 말라고 회개가 나와요.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불신자에서 많이 돌아오더군요. 너무 교회를 다니다가 그러기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찬송 속에서 말씀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정말 많이 봐서 그런 것을.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회개. 무슨 회개가 오냐? 내가 건방졌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경멸했구나. 이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 창피함, 그리고 죄송함, 이런 게 막 일어납니다. 물론 다양하겠죠, 개인마다. 근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바뀌어요. 왜요? 안에 있는 영이 바뀌었거든요. 세상의 영, 사단의 영, 귀신들이 있던 그 사람의 성령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뀝니다. 완전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 변화를 체험 못했습니까? 정말 위급한 겁니다. 왜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은요, 해변가에 있는 모래 하나 같아요. 그러나 이 땅 이후의 삶은요, 우주와처럼 무관해요. 그 모래 하나 같은 그 삶 하나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찬양 시간에 이제 각기 우리 기도를 해주자 그랬어요. 다 다니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거기서 뭘 받느냐면요, 막 기도해 주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뭐 구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기도해 주는 게 건강한 거예요. 다니면서 나도 기도를 받지만 나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 해주고 싶었는데 다 해주지를 못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마다 다 기도가 다르게 나오더래요. 신기하더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러겠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해변가에 모래 하나 같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이 우주보다도 영원한 우리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생을 위해서 이 모래 같은 삶을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하며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초대에 내가 힘을 다해 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힘으로 이렇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다른 말하지 않은 자로 말미암다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로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그게 깨달지 않는다고 울며 불며 가장 구해야 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딱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진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내 왕이 되셨으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내 왕이 되셨으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문을 열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두드림에 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죄인데 내가 왕된 죄인의 삶을 삶으로 이 죄에서 건지시고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무엇으로 믿는 자입니까? 회개함으로 믿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누구든지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임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들에게 가장 부탁한 게 있었어요. 저녁에 잘 놀고 교제도 잘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겠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구원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하게 되길 바라고, 오늘 남은 시간에 교제 시간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또 앞으로 조장 활동, 조별 활동을 할 때도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함께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성인 칭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그랬어요. 무슨 기업입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나팔 불 때 장해서 나팔 불 때 장해서 제가 불러봤어요. 쉽지 않아요. 나의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나애가 장이 될 장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뭡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고, 그러면 천국은 하늘에 가야만 있습니까? 제님이 전에 제레미야에서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누가 보증했다고요? 다운페이랍니다. 다운페이먼트, 계약금. 전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10%를 지불하잖아요. 이걸 보증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기업의 보증은, 이 보증은 보증금이에요. 그 보증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보증은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완전하게 확실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이 구원에서 우리를 뺏어가랴?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셨는데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이 확실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를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속량하심이 온전히 넘치는 생명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녁 9시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아이들을 만나러 가죠.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만나가지고 이제 깔짝깔짝 놀다가, 처음에는 깔짝깔짝 놀아요. 근데 이게 이제 깔짝깔짝 놀다가 이렇게 돼요. 이제 막 열이 받죠. 이제 뭐 열심히 놀아요. 땀이 막 바지까지 다 젖어요. 이제 양발까지 젖어. 그러고 들어오면은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는 날에 7시 정도에 마치면 안 그런 날은 보통 8시가 되든지 좀 넘든지 그래요. 그러고 와서 이제 씻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힘들어요. 자고 싶어. 그래도 내려가야 돼요. 왜요? 기도하자 하겠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라 하겠으니까. 그럼 9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뭐냐?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믿음의 수련을 통해서 구원의 속량이 일어나는, 회심이 일어나는 생명의 은혜가 있기로 하는 간절히 그걸 놓고, 그 기도를 뺄 수 없었으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얻으신 걸 속량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걸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그 은혜로 인해서 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은혜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인에서 돌아왔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잖아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찬송하리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량함을 받고 제사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인치심이 임할 때 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매일매일 발견되어 커지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새롭습니다. 왜 새로우냐?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던 나의 죄악의 모습을 믿음이 커질수록 더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믿음이 자랄수록 회개가 커지고 회개가 커질수록 감사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남는 게 딱 하나, 뭐가 남습니까? 찬양이 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찬양이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드려지고 주님 오신 이후로는 영원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영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찬송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지를 알게 하사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찬양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수련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과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